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신대원 입시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세어보면 별로 길지 않은 이 본문 구절 안에 총 9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갈급한 단어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고 험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를 얻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위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지독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라는 이 말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로만 가득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한정된 자원과 좁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회는 더더욱 경쟁이 심합니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뻔한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제 중학생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공부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최소한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포기하려니까 아깝고. 근데 막상 그것 가지고 나중에는 막상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언뜻 떠오르는 그 몇몇 대학을 나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공부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교니 뭐니 하는 그런 경쟁에 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편은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고 자신도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해서 공부하랴 병원 일을 하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 중에 그 프로에 대한 무슨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 댓글이 다들 거의 대부분 이런 댓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뭐 힘들겠다, 참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교다. 일부러라도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될 판인데 그 엄마는 너무 잘 된 것 아니냐. 저절로 태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산모가 얼마나 힘들 것이며 또 그 태아가 뱃속에서 건강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렇게 하면 태교가 잘 되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아니, 거의 유일한 관심사가 바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도 하지만 그 경쟁 때문에 이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경쟁에서 이기면 상처를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불안해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미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큰 스트레스로 그렇게 남기 때문이고, 또 그 경쟁에서 이긴다고 경쟁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경쟁이 남아있습니다. 그거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또 경쟁이 남아있는 겁니다. 경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고 위로를 얻으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제 아버지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매일, 거의 매일 제 기억 속에는 술을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항상 자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거의 보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술을 안 드시고 빨리 들어오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막 야단치고, 안 자고 있는 저희들한테도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야단을 친 기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나름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매일 술을 드시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야단을 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게 이제 너무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또 궁금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진짜 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저는 선명하게 이제 거기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 말고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다. 네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술 마시는 것 외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마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럴 때 저희 가족이 총 1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는 집에서, 방 3칸짜리 집에서 11명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일을 하시고 수입이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삼촌 둘에 고모 하나까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저희 고모가 좀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참 빚을 많이 졌거든요. 이것도 역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빠라고, 큰 오빠라고 다 갚아 나가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희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으면 그 11 식구들이 다 길거리에 그냥 나앉아야 될 판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많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회사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이 중퇴한 것 때문에 자꾸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악착같이 대학을 보내려고 아버지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너무 서름이 많아서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저는 이제 대학을 보려고 애를 쓴 이유도 됐는데, 계속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병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냥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평판도 좋았고 일도 참 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학력이라는 게 딱 걸려가지고 승진해서 항상 누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그것을 달리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술을 드시는 것으로, 그리고 낚시 다니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나름 해소하면서 사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 근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위로를 얻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 일이
또 다른, 아니 더 큰 스트레스로 자리 잡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스트레스 풀려고 계속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낚시 다니시다가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에 걸렸고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또 제 주변에 그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취미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예전 제가 알던 사람 중 취미로 카오디오라는 것을 이제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유일한 취미가 이제 카오디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몰입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참 멀쩡한 직장이었거든요. 저 구미 쪽에 있는 아주 멀쩡한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취미 때문에 다니던 그 카오디오 샵에 직원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매장을 하나 얼마 뒤에 냈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얼마 뒤에 한 1, 2년 지나서 한번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카오디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그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일단은 돈을 잘 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회사 일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차에 가서 음악 한번 들으면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고 또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음악을 들으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미치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다 정리하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좋아하는 취미가 자신을 스트레스로부터 근본적으로 구원해주고 또 자신에게 위로를 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를 얻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의외로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큰 위로를 얻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날은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좋은데 어떤 날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예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만 일이 꼬여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날씨가 어떤 날은 맑았다 어떤 날은 흐렸다는 것처럼 어떤 날은 기도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밋밋하고 어떤 날은 어디 깊은 구렁에 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경험과 현실을 근거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고 이루어진 것 때문에 잠시 즐거울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또 다른 문제, 아니 더 큰 문제가 그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특별히 이제 저희 노회는 미자리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도 저기 대전에 한박교회였던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노회는 한 80%에서 85%가 미자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이면 그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조금 성장해 있는 교회, 그래서 자립도 되고 은행도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한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막 이제 성도들 중에 속을 썩이는 사람들도 계속 나타나고 이상한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애매한 규모의 교회는 그 애매한 규모 때문에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에 치여가지고 막상 말씀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설교 준비할 시간도 어떻게 잘 마련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현실적인 성공과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우리를 제대로 위로해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잘 몰라도 본문을 기록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위로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머지않아 너희를 고난에 빠뜨리는 그 환경이 현실적으로 나아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대놓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위로를 얻기 원한다고 교훈을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그 일과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세상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하게 하는 과정을 보면 결코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그리고 가장 열악한 출생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국간에 말구유, 말밥도, 말여물통에서 태어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집에서 태어났거나, 아니 대부분은 아마 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말여물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구원하려고 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오해를 받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부활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 고난을 받던 그 공생의 기간 중에도, 다시 말해 부활이라는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당하는 공생의 기간 내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이를 통해서만 위로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오해를 받고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있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상황도 꺾을 수 없는, 그 고난도 꺾을 수 없는 그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던 그 관계를 통해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흔들 수 없는 그 든든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그 일을 겪게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 그런 일을 겪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이겨내면 내가 조금 더 잘 될 거야. 이 마음이 확신으로 남아있으면 힘든 상황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남자나 여자나 통틀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여자들은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숙명이요 숙제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잘 안 되니까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와 1대1로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이제 명절에 이제 추석에 한번, 설날에 한번 이렇게만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을 보니까 사촌 여동생을 봤는데
애가 제법 통통하던 애인데 살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친척들이 다들 평생 그런 모습을 보인 적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통통해서 계속 통통한 모습만 보이던 애인데 나 살이 쏙 빠져 있으니까 다들 궁금해서 또 자기도 그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히 저 뒤에 있는 저 아줌마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몇 달 했는데 살이 쏙 빠지더라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첫 번째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고 지금 저기 이제 병설 유치원에서 자기가 이제 제법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일단은 너무 비싸고 두 번째 아예 굶게 만든다는 겁니다. 식단을 짜가지고 주는데 식단을 보여주는데 뭐 그냥 먹는 게 조금씩 들어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굶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거의 굶기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계속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촌 동생 하는 말이 기술 필요 없다. 이렇게 굶기고 운동시키면 누가 살이 안 빠지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 운동을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사람들이 합니다. 왜 할까요? 그것은 그 트레이너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고 배도 고프고 힘들게 운동을 해도 그거 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위로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참고 견디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피부과 가서 이렇게 이제 저도 피부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피부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일을 해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드름 치료, 피부에 레이저 치료 이런 거 하면 남자들은 받다가 너무 아프다고 못 견디고 확 뛰어나가는 사람도 꽤 있는데 아직까지 여자들 중에는 한 명도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겁니다. 아무리 짜고 레이저를 쏴대고 뭘 해도 이거 하면 예뻐진다. 이거 하면 예뻐진다. 그 마음 하나로 다 참고 견디더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과정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 수 있고 또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든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확신 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은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자 나의 생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나의 생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대전에서 어떤 가게를 하다가 가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딸만 셋인데 부부가 항상 그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딸들이 이제 그 가게에 와서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막내딸이 그 당시에 이제 돌이 갓 지난 상황이었는데
막 가게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걸려서 탁 넘어져 버린 겁니다. 막 울더라고요. 세상 다 떠날 듯이 통곡하면서 막 우는데 제가 이제 바로 옆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민망하게 계속 우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저 멀리 있다가 막 달려와가지고 얼른 안아서 이렇게 몇 번 두드리니까 언제 우렸냐는 듯이 그냥 울음을 뚝 그치고 나중에 생긋생긋 웃는 모습을 딱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위로를 얻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울음을 뚝 그쳤을까요? 바로 엄마에 대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고 자신의 생사를 책임지는 분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생사를 진정으로 책임질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세우고 안아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엄마가 와서 자기를 딱 안고 품에 안으니까 그냥 바로 울음을 뚝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으며 누리며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해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그것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위로를 다 받아 누림으로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